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오늘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다 각자의 또 일터에서 분주하게 일하시고 또 이 복된 날 주의 전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손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개인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11년에 제조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인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배는 길이가 269m, 또 높이가 20층, 정말 어마어마한 초호합한 여객선이었는데 이 제조된 다음 해 1912년 첫 항해를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영국 사우스햄튼 항에서 뉴욕 항으로 이 처녀 항해, 이 첫 항해를 하던 중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여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배가 제가 이 기록들을 쭉 보니까 빙산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 여러 주변의 배들로부터 이 전신을 한 6차례나 받았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이 배를 모는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로 우리 배는 끄떡없다고 어떤 빙산과도 부딪혀도 끄떡없다고 이 배가 튼튼하고 또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험한 빙산의 경고를 받은 그 빙산이들이 있음을 알고도 이 최고 속도로 그저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은 저쪽에서 서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그런 비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1987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들에 의해서 저 바다 밑 3,500m에서 두동강 난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지구의 운명이 꼭 타이타닉 호와 지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곧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경고를 보내고 계심에도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멸망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내시는 이 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해당하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말을 이름하여 현대진리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현대진리. 그 시대의 현재적 진리죠. 예를 들어 노아 당시에는
이 세상이 곧 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노아 방주로 들어와라. 이것이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곧 이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텐데 빨리 소돔성을 나가라. 이것이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포위할 텐데 그 로마의 군대의 깃발을 보면은 지체 없이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밭일 하던 사람은 이 벗어놓은 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고, 또 지붕 고치던 사람은 세간살이 건져내려고 아래 들어가지 말고 즉시 도망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지금 보내시는 이 시대의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시대의 현재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 기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천사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천사 복음.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복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새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외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는 실제 이 천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천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또는 그 복음의 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온 세상의 범위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난관과 장애를 초월해서 신속하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이 선교 사명은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성서 공회가 한 50여 개의 교단이 전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느냐를 하나의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많이 보셔서 기억을 하시죠. 거기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뭐 장로교회든지 뭐 감리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한국에는 꽤 교세가 큽니다마는 세계적인 복음 선교회는 그 나라들이 몇 나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전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따라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하는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외치는 이유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언제나 종말에 있는 끝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지금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소리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가 이 첫째 천사를 이어서 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따로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첫째 천사와 이어져서 함께 동시에 이 메시지가 지금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이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파멸에 이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시는 이 영원한 복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다가오는 곧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절하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 이 성경의 바벨론은 이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 그 바벨이라는 말은 그 본 의미가 신들의 문이다. 신들의 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뒤섞이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 뜻이 혼합, 혼잡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런 음행을 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혼합시켜서 요즘 이 성경에 혼합된 술을 먹지 말아라 잠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혼합된 술을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혼합된 술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는 이 세력을 가리켜 바벨론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가 실제 바벨론 제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이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한 5, 6년 이렇게 고생해도 이것이 참으로 그 상처가 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을 바벨론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편 137편에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들이 이 시로 남겨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너희 예루살렘 시온에 노래 불러봐라. 우리를 좀 기쁘게 해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입천장에 혀가 붙을지언정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바벨론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었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편지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바벨론에 있다 할 때는 실제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 지역을 가리켜 바벨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이 바벨론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종교적 세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종교적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성도들의 피를 먹는 존재들이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존재죠. 우리는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여러 종교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상에서도 바벨론은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으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거대한 이 종교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많은 이 세력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외부적인 이런 바벨론의 세력도 경계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이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그 뿌리가 결국은 이 악한 마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을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기를 그 바벨론 왕의 특성은 무엇이냐?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리고 이 자기의 그 모든 쾌락,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이 과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뿌리가 바벨론의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바벨의 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최고냐? 예수님이 혹시 이 지상의 메시아로 이 나라를 세우신다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로 서로가 계속 싸웠습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바벨론의 정신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신이 남아있는 한 오순절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적으로는 남은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의 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의 정신인가 이 루스벨의 정신인가. 이 루스벨의 정신은 자아, 셀프, 이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아를 디스플레이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쾌락을 먼저 찾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은 걸 먼저 따라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죠. 이게 결국 자아, 이 셀프가 그대로 이 살아서 움직인다 할 때는 우리는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따릅니다마는 내 속마음은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우리 함께 교훈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1859년입니까? 그 이후에 특별히 이 다윈이 진화 사상을 설파한 이후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모든 분야의 진화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 힘 있는 존재만이 힘을 쓰고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이 실적, 어떤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너무나 뿌리 깊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저 무지한 모르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시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귀한 약속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4장 7절의 그 말씀은 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넷째 계명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 십계명의 중심이요 요약이고 핵심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지구 마지막에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상은 이 진화 사상 속에 우리의 기원이 그저 우연에서 존재했고 그 인간의 이 가치는 그저 물질에 불과하고 그저 힘 있는 존재면은 마음껏 욕망을 다 발휘해도 마음껏 발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이 깔려 있는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경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의 마지막 결론인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음. 우리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인쇄된 책으로는 아마 최고 많이 팔리고 보급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악한 마귀가 성경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은 다 보급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 바쁘게 하고 너무 할 일이 많게 하고 너무 관심 쏟을 이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두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그런 여력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천사 기별의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가 곧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이 이제 종결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매우 엄숙한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시대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경고를 받고 연거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힘을 믿고 자기 기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가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 지구는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곧 이 임박한 멸망의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한다고 하는 이 엄숙한 이 사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이 소식들은 세상이 계속 갈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엄숙한 예언의 말씀에는 바벨론이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좀 이 힘든 시간을 좀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좀 암송을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종이에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이 날 때 틈틈이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제가 그때 선택한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 사도행적이라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65권 모든 책이 다 만나고 끝을 맺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 선언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전체가 마치 이 강물이 다 흘러와서 바닷물에 다 모이듯이 성경 전체가 흘러와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다 만나고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고 요약이고 또 총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짧은 시간에 외우는데 좀 복합 비타민을 좀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택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웠는데 열심히 이렇게 외웠더니 아주 힘을 많이 얻었고 또 복을 많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니까 많이 거의 다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쭉 외우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 1장 1절부터 저 마지막 장 22장 21절까지 총이 한 404절인데 404절 이렇게 다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산책을 나갈 때는 1장부터 한 저 14장까지 그저 산책하면서 외우고, 또 저녁 밤에 산책할 때는 제가 저 뒤에 한 15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또 산책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늘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제가 다시 요즘에 이 말씀을 좀 다시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제가 이제 1장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산책하면서 1장 쭉 이렇게 한번 제가 외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다른 책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전체로 외우면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만 이렇게 공부하는 대신에 전체를 암송하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갖게 돼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의 한 방법 중에 하나도 암송입니다. 우리 대학 이 삼육대학에 요즘에 우리 한 3년 전부터 이 자율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자 훈련과 성경 가르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부흥하고 확산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교수님들도 그 일을 시작해서 지난달 이 학보 이 신문에 이래 보니까 외국인 그 채플셀을 하는 그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이 우리 또 교수님들도 그렇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친 교수님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간증을 부탁하고 이럴 때 주저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교수님이나 교직원들 또 우리 교원님들은 제가 뭐 시간 좀 이렇게 한 10분 또 아니면 한 20분 좀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 뭐 아주 못한다고 뭐 손살을 얼마나 치고 끝까지 안 합니다. 그 이미 신앙을 오래 하셨는데 그 경험을 조금만 나눠달라 이런데도 막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체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훈련을 안 거치니까 증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여교수님들도 제가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협의회에 좀 이번에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미리 한번 좀 간증문을 써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쫙 써가지고 보내옵니다. 그분이 뭐 원래 성격이 그래 용감한 분도 아닌데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은 항상 그렇게 담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요즘 이제 제자 운동이 시작돼서 이미 한 10대 분이 하십니다만, 어제 또 새로운 한 팀이 또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분이 이제 지원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8시에서 9시 아침 일찍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제자 훈련을 받죠. 그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번 다시 공부하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용기도 없어 보이고 이랬던 분들이 아주 담대하게 뭐 간증도 담대하게 하시고 남에게 말씀도 담대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여교수님은 그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학과 학생들 성경 공부 원하는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한 13명이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1, 2, 3, 4학년 다 시간이 다르니까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점심 간단하게 사주고 그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또 모집을 했더니 43명인가 모였어요. 그 학생들이. 그 바쁜 학과 학생들인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 자신이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뜨거움이 붙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공부하겠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학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교회도 우리 한 3년 전부터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 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작년 성도들도 한 120여 명이 이렇게 이미 마쳤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작년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사모님은 이걸 다 마친 다음에 저 이웃 저기 다른 지역 교회에 요청을 받아서 지금 거기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성도 한 3분을 이제 그거 시키면 그 교회에서 또 그분들이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학생들이 침례받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침례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육대학교회는 또 우리 대학의 본 사명은 이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해 외치시는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내보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양성해서 이웃들에게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이런 일에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우리가 이걸 뭐 10명씩 모아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 한 2명, 3명, 한 4명 이렇게만 개별적으로 모여서 이게 훈련을 해야 이것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만 늘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양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마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하면 지금 이 준비된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 복음의 그 원리를 잘 배우고 또 훈련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외우고 체득하면은 남에게 전하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금년에 좀 더 확산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가서 3번째는 제가 다음에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2가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마지막 성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잘 준비하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세상에 임박한 주의 오심과 또 이 엄숙한 심판이 곧 끝나려 하는 이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사는 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 세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에 더 확고히 서게 하시고 분명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남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 이 안식일에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여러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하는 여러 가정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헤치고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와 교회가 받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외치는 이 큰 사명을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이, 오순절의 부흥이 이 동산에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의 복을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이 늘 같이 하셔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주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동족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